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에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르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사울의 최후를 지나서 이제 사울의 자식들까지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신 근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얼핏 보기에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과정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처럼 느끼기가 쉬운데, 첫 번째는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교만했던 것들을 뉘우치고 그래서 그것을 멈췄다면 참 그 자신과 그 자식이 죽는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름 부어 세움 받았던 그 왕국이 쪼각이 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왕됨을 고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위를 넘기게 하셨건만 그 말을 이미 듣고도 또 본인도 그렇게 느꼈으면서도 그것을 순순히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왕국도 원수들에게 짓밟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라가 쪼각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그것이 국가이든 또 기업이든 또 가문이든 작게는 한 개인이든 간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어떤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 사람이 전혀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회개할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데 또 저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 그대로 효력이 되어서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들은 그것이 사건이 됐든 기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을 아무리 움켜쥐고 붙들고 남기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남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살이가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섞여 있죠. 이를테면 하나의 기업을 이루는데 뭐 좋은 일만 하면서 기업을 이루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일들을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고치고 회개한다면 그 기업이 작아도 오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둬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큰 업적들만 생각하면서 무심결에 작은 것들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결국은 그 기업을 흔들고, 그것이 만약 심각한 상황이면 결국은 기업을 무너뜨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제 유다 족속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됩니다. 족장이나 마찬가지죠. 왕이라고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왕 되려고 막 이렇게 미련을 두고 막 애를 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뭐 이렇게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순리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왕의 지위를 잘 감당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울을 장사 지냈다고 하는 그 집안 사람들을 후대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통합, 요즘 뭐 툭하면 통합하는데 통합의 정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나는 사울 왕을 이어받아서 그 백성을 똑같이 사랑하겠다. 누구든지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을 먼저 선대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정통성을 인정하는 거죠. 대개 왕조가 바뀌면 말 그대로 이제 성씨가 달라진 왕이잖아요. 그러면 대개는 뭐 그 전 왕조를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역사를 막 없애버리고 또 심지어는 왜곡시키고 막 그러는데, 다윗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데 정통성이 있는 거죠.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감히 왕 위에 오르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고자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뭐 의시되고 뻐기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울의 실패, 사울의 실수, 사울이 잘못한 것을 수습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왕국에 계속적으로 임하기를 바라는, 그걸 유지시키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사람으로서 왕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점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왕과는 다른 거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의, 이스라엘 왕의 상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릴 거야. 사울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릴 거야. 그리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나라를 잘 지킬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했다면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데, 그래서 나라를 세우시고 이 백성을 불러내셨는데, 나는 그 중간에 통로 역할을 잘할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서 이 왕으로서 존재할 거야. 이 점이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에서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끝까지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이기고자 했던 원수들에게 짓밟힘을 당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그 결과는 끝끝내 비참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왕국이 결국은 유다와 이제 사울의 아들이 이끄는 왕국으로 또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고 나눠지고 나서 또 그러면 한 왕국이었는데 나누어진 대로 그대로 갈 것이냐? 또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한 백성을 불러내셨고 한 종족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누어진 그대로 놔두고 만다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갈려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까지가 사실은 사울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참 큰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비참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결국은 이제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결국은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니까 전세가 기울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사울의 아들을 지지해서 왕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제 배신을 하는 거죠. 세상 어디에나 이런 배신자는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오직 강자 편이에요. 정의의 편도 아니에요. 진리의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도 아니에요. 오직 강자 편이에요. 그 강자의 편이라는 게 다름 아닌 자기들이 강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 강자도 무너뜨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그러나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고개 숙이고 그 밑에서 강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거의 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왕국을 건설하고 요즘 같으면 뭐 대통령을 뽑는데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섬기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지도자가 어려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배신을 하고 자기들이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 죽여서 사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 아닙니까? 두려운 일이죠. 전쟁통에야 뭐 그냥 전쟁이니까 하고 막 겁나서 싸우고 막 찌르고 그러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낮잠 자고 있는 사람 칼로 찔러서 목을 벤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잔혹한 일인데 자기가 모시던 왕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목을 베어서 아주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 대신 원수를 갚았습니다. 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잘했다 라고 만약 한다면 그 일을 두고 살아남은 사울의 자손들 혹은 가문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또 어찌됐든 그 사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또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될 거예요. 원수 갚음이 내게 있으니 너는 나에게 맡겨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원한을 남기지 않고 갚으려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다 털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말도 안 해요. 그것도 이미 내 마음에 원한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전에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찔렀다고 말한 거짓말을 한 사람도 내가 죽였거든. 하물며 그 자식의 목을 베고 와서 직접 나한테 가지고 온 너희들을 내가 살려두겠느냐. 더군다나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윗은. 누가 의인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그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왕이 정의죠. 왕국에서는. 왕을 죽인 거는 당연히 악인인 겁니다. 첫 번째 뜻은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왕은 그들을 잘 대해줬는데 그들은 왕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경고를 하는 거죠. 후대에. 그리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줍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의논을 청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에 사울에 대한 조그마한 어떤 미련도 원망도 남기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참 다윗이 잘했다. 참 너그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국을 이끌어갈 왕으로서의 제목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꾸며낸 게 아니고 정치적 쇼를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봐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런 다윗도 이제 나중에 그 왕국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는 참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먼저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장사 지내고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움켜쥐려고 했던 재산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그것이 원수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나뉘고 빼앗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비참함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의 이 교훈들을 잘 깨닫고 우리 가정과 사업에 또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 또 인류 사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가득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교만한 사울의 나라가 그리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과 기업은, 우리 나라와 민족은 이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잘못한 일을 발견하거든 즉시 회개하고 뉘우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차근차근 왕의 지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보채거나 재촉하거나 서두르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가며 내가 그만한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고 능력을 준비하고 심령을 담대하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성장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